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건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등장하는 이 불청객들이 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게 됐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고요. 또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잃을까 봐 그것 또한 두려워했더라. 그래서 죄 없는 줄 알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주었더라. 그런데 우리도 보니까 우리도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더라.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참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은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더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삶도 좋지만 두려워할 일들이 아예 없게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좋은데 아예 두려움이 없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만드는지를 좀 알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는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곧 갖지 않은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 별로 두려울 것도 없죠.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힘쓰다가 그것을 얻으면 잃을까 두려워하는 게 인생 같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이렇게 보면은 단순하고 좀 허망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올인하다가 얻고 나면은 또 그것이 잃을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데 내 삶이 이런가 하는 것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어찌 보면은 참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똑똑하게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 장식용으로 많이 쓰는 모래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조그만 관을 통해서 위에 모래가 아래로 툭툭툭 떨어지게 만드는 모래시계. 우리가 차고 다니는 1년이 지나도 1초도 틀리지 않는 이 손목시계에 비하면 아주 허접한 시계죠. 서로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그 모래시계가 주는 교훈은 어떤 명품 시계 못지않은 귀함 가르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손목시계는 시침, 분침, 초침이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니까 시계를 보고 있으면 내 삶이 마치 끝없이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우리는 끝이 없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삶처럼 내게 모든 것이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을 손목시계는 줘요. 그런데 모래시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모래시계를 세워놓으면 위에 있는 모래가 밑으로 툭툭툭 떨어지죠. 밑에 모래가 쌓입니다. 쌓인 만큼 위에 모래가 사라져요. 모래시계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겠구나.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살아온 날이 쌓여진 만큼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위에 남겨진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모래시계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 쌓였는지를 돌아보게도 만들어줍니다. 내게 얼마나 남았는지도 계산하게 만들어주는 지혜가 모래시계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나는 뭘 남겼는지, 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힘쓰다가 얻고 나면은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 공허함의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늘 주어진 것처럼 또 내일이 주어질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죄인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권력자요, 힘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런 죄명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빌라도의 이야기 속에는 두 개의 나라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말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얘기하는 빌라도가 지키고자 했던 그러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빌라도는 자기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모른다고요. 무엇을 쌓고 있고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빌라도는 알지 못해요. 그저 보여지는 그 세상에 갇혀 살아가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주고 싶은 세상은 빌라도가 생각도 못하는 세상을 주님은 열어가고자 하셨고 그것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예수님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보여지는 빌라도가 세우려고 했던 세상에서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분리된 참여자. 따라서 해봅시다. 분리된 참여자. 네,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 참여하며 살아야 돼요. 교회는 저처럼 산에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참여하면 안 되고 분리된 자로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나눈 적 있죠? 우리는 분리된 참여자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른 신앙이 되려면 오늘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참여자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분리된 자로서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나라는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였다. 오늘 본문의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이 지배하는 세상일까요? 이 세상은 무엇이 통치하는 세상일까요? 이 세상은 힘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죠. 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종들이 싸워 나도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면 이 세상처럼 힘으로 싸웠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힘으로 정적을 제거해야 돼요. 적군들을 물리쳐야 돼요. 나라를 정복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이 땅의 나라는 철저히 힘이 있어야 세워집니다. 그 힘을 지키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것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반드시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들은요, 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 국가 간의 나라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정치도요, 권력의 힘을 뺏기 위한 전쟁이죠. 경제라고 말하는 것은 돈의 힘을 쌓기 위한 싸움입니다. 문학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장 페어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될 스포츠계에서도 심석희 선수 같은 일들이 왜 생겨요? 힘의 논리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힘으로 누군가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리하여 그를 폭행하고 힘의 논리가 철저히 적용되어지는 세상이 이 세상이다. 그렇다면 진리가 통치하는 세상은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나라는 이 세상 곧 힘이 다스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이다. 여러분, 진리가 통치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진리가 통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다스리고 진리가 통치하게 되면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노예가 됐든 귀족이 됐든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진리가 통치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존귀해집니다. 할렐루야. 그가 어떠한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통치하는 가운데 있으면 존귀해집니다. 또한 진리가 통치하는 곳은요,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모든 영적인 결박으로부터 풀어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와 영적인 결박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 진리가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진리가 통치하는 세상에 살아가면요, 모든 사람이 존귀해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그러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곳이 진리가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느 세상이 더 좋으셔요? 힘이 통치하는 세상이 좋으세요? 진리가 통치하는 세상이 좋으세요? 네,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면 진리가 통치하는 세상이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진리가 통치하는 세상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빌라도는 심판자와 권자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석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로 보면은 빌라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라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진리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진리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죄인이에요? 빌라도가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 무력하게 심판석의 죄인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모두의 사망의 원인 되어졌던 죄의 결박을 풀어내기 위하여서 본인이 친히 죄인석에 앉으셔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진리의 나라를 활짝 여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이게 진리의 모습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왜 우리는 진리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힘이 통차는 세상 속에 살아가냐면 진리가 다스리는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인기라고 합니다. 보시나요? 스카이 캐슬. 저는 그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피라미드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 스카이 대학에 보내려고 모든 부모들이 목을 매냐면은 그곳에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힘을 얻기 위하여서 모두가 다 그 힘을 쟁취하기 위한 도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결국 그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그 힘이 올무가 돼서 가정들이 깨어지고 자녀들의 인생들이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드라마 속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힘이 다스리는 세상은요.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다 두려운 세상입니다. 왜요?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등장할까 봐 늘 두려운 거예요. 긴장된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자신들을 지배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모두가 다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 진리가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존귀해진다겠어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을 만한 자리요.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자리요. 그러기에 진리가 다스리는 세상은 존귀케 만들고 더 많은 사랑을 누리며 만드는 곳이기에 마땅히 진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할 것 같은데 우리는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빌라도가 세우고자 했던 힘의 세상, 힘이 통치하는 세상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안에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네가 본다고 말하면은 보지 못하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는데 공만 바라보고 가면은 옆에서 오는 차를 보지 못한다겠어요. 공에서 시선을 떼어야 비로소 옆에 오는 차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개를 비교하면 우리는 진리가 통치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힘이 다스리는 세상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통치하는 세상이 내게 왔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빌라도의 고백이 뭐냐면 진리가 무엇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그는 자기가 세우고자 했던 자기가 잃을까 봐 조바심을 냈던 힘이 다스리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다가오는 진리의 세상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왜 귀할까요? 우리의 시선을 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 진리가 다스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의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 진리가 다스리는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라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내 곁에 두고 우리는 철저히 힘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가진 자는 잃을까 두려워하고 갖지 못한 자는 갖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나라로 옮길 줄 아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진리가 다스리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의 나라는 정돈된 삶을 사는
나라이다. 예, 정돈된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빌라도와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와 죄인의 자리에서 신문을 당하는 예수님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빌라도처럼 진리가 통치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빌라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자의 무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무리가 있느냐? 진리가 다스리는 세상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진리가 다스리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진리가 다스리는 세상에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사람, 이런 부류가 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자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일부 말씀 우리 나누다 보니까 또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리란 말 자체가 추상적이잖아요. 진리가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말 자체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잘 이렇게 좀 이해되게 설명해 볼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 말고 제3자 무리가 또 있다겠어요. 그 무리는 진리가 다스리는 세상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안다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이 어느 장소에 어느 때에 있다고 아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나라에 때와 장소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무슨 얘기냐? 이들은 빌라도의 관정은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부정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빌라도가 있는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고발하면서도 빌라도가 있는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또 이제 유월절 준비일이고 유월절에 곧 들어가는데 그 유월절이라는 그때에 거룩하게 참여하려면 이방인들과 만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장소를 통해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때를 통해서 구별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모든 세상의 종교들의 방식이에요. 세상 종교는 내가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구별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한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구별됨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는 때나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와 장소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러기 예수님은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셨어요. 오늘 3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셨어요. 왜요? 장소 때문에, 때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진리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그림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만 그 진리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때와 장소로 구별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때나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예배당이라는 곳에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를 진리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예배당도 아니요, 주일 아침도 아니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믿고 붙들 때만이 우리는 오직 진리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빌라도는 통하라 듣지 못해.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데요. 37절 후반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펴지만 문제는 성경을 읽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젊다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마음에 품는 사람은 그 얘기가 뭔지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품는 사람은 그분의 이야기가 알아들어져요. 곧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진다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들어지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 번째 예수님의 나라의 특징, 정돈된 삶을 산다고 했잖아요. 곧 예수님의 말씀이 알아들어지잖아요.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잘 정돈되어집니다. 무슨 뜻이냐? 물건을 잘 정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집에 물건을 잘 정리하면 물건을 꺼내서 쓰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정돈이 안 돼 있으면 뒤죽박죽 되죠. 우리의 인생이 정돈돼야 되는데 인생이 정돈된다는 건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성장하면서요. 학교를 다니는 시절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끼리 겨루는 힘이 달라요.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의 관심은 누가 더 주먹이 세느냐 이런 거 하죠. 남자들은 그래요. 누구 주먹이 세냐. 또 누가 아이들 사이에 인기가 많냐. 그리고 누가 먼저 어른 흉내 내느냐. 이런 걸로 서로 힘겨루기를 하죠.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어른 흉내 내서 화장도 하고 담배도 피우려고 하고 이런 어른 흉내 내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기가 지나고 사회에 딱 들어가면 그동안 자기가 학교에서 생활했던 그러한 힘의 논리와 전혀 다른 것이 작용하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같은 교실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누구는 공부 잘해서 5급 공무원이 돼 있고요. 누구는 9급 공무원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이 야야하며 살았는데 사회를 나와봤더니 누구는 나를 관리하는 갑의 자리에 있고 누구는 그 감시를 받아야 되는 의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죠. 학교 다닐 때는 다 같았는데 졸업해보고 나니까 누구는 사장네 아들이어서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는데 누구는 힘이 없어서 그저 말단으로 살아야 되는 지식의 힘, 돈의 힘이 무엇인지를 사회에 나오면 알게 됩니다. 그럴 때 그와 같은 사회의 논리에 눈을 뜨고 나면 그때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할 걸. 후회합니다.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아이들을 독립시킬 즈음에 되면은 지식의 힘, 돈의 힘보다
더 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성품의 힘입니다. 돈이 많은 부모보다 존경받는 부모가 훨씬 더 귀하다는 걸 알아요. 돈 많은 부모는 자식이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존경하는 부모는 돈이 없어도 귀히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성품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 마음에 힘을 주는 사람은 가서 그로부터 위로받고자 하고 그를 만나면 용기를 얻을 수 있기에 그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품의 힘이 얼마나 귀한지를 나이가 깊이 들면 알게 되지요.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죽음을 앞에 두고 나면은 무슨 힘이 귀하다는 걸 알까요? 그때 진리의 힘, 믿음의 힘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리의 힘을 잘 갖고 온 사람은 죽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달려 들어갈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정돈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항상 시간이 지나여 뒷북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학창시절 내가 그렇게 보내지 말 걸 후회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말 성품이 잘 다듬어져야 될 그때 가서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돈 버는 일에 내 삶을 허비하지 않을 걸 후회합니다. 죽음 앞에 선 후에야 비로소 죽음이 이런 거라면 내 인생 이렇게 살지 않을 걸 하고 돌이키며 후회한다고요. 이것은 삶이 정돈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삶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삶이 정돈된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통하여 삶을 바라보며 삶을 잘 정돈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진리의 힘을 쌓는 사람이에요. 그 위에 아름다운 성품의 힘을 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위에 지식의 힘을 쌓는 사람이 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탑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안정감이 있어요? 탑을 뒤집어 엎어놔야 안정감이 있어요? 당연히 바르게 세워야 되죠. 진리를 알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이유는 제발 너희 삶이 그렇게 안정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정돈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관점으로 무엇을 배울지, 무엇에 내 삶을 드릴지 진리의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라고 오늘 주님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통해서도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을 걸, 이 후회를 계속해서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예수님, 나도 진리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그 진리의 안목으로 내 삶을 바르게 정돈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잘 가꾸고 바르게 정돈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정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후회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삶을 잘 정돈했던 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비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한 글귀가 있습니다. 사원의 한 비석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꿈을 꾸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좀 나이가 들고 지혜가 생기자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심하기를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라도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저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삶의 경험이 쌓여져 갈수록 그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결심한 것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마음먹은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죽음을 맞는 자리에 누워서 그가 문득 깨닫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더라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더라면 나의 변화를 통하여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수 있고 내 가족의 변화를 보면서 내 나라가 변화되었을지, 아니 어쩌면 온 세상이 변화되었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것이 정돈된 삶입니다. 우리는 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그 무엇을 이루려고 뜻을 세우고 달려가는데 정작은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였기에 혹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데 아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문에 서겠다는 것은 죽음 앞에 서본 사람만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통하여만이 깨닫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 모두는 다 진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를 심판하는 진리일지 우리를 축복하는 진리일지 다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진리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를 축복하게 만드는 그런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잘 정돈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부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나 자신부터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를 알아야 내 삶을 정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아야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 힘쓰고, 진리를 알아야 내가 죽음의 안목을 회복함으로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죽음의 안목을 가지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돈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 진리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하여 오늘 빌라도 앞에 무력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의 신문대 앞에서 내가 세우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주님의 그 나라로 초대하고 있음을 알고, 주님, 나도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나도 진리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은 철저히 진리가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을 알고 내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가 가볍게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가 통치하는 그 세상처럼 서로 모두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내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잘 질서 정연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뭔가를 많이 이룬 것 같은데 정작 그 삶은 아무런 정돈됨이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 늘 후회하게 되고 늘 아쉽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가슴침이 안타까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돈시켜 주옵소서. 제일 먼저 제일 아래층 탑에 무엇을 세워야 할지 무엇을 가꿔야 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닮는 성품을 갖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위한 섬길 수 있는 도구로서의 지식도 물질도 잘 갖고 내 삶이 정돈되게 하여 주옵시고 뭔가를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기보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나를 가꾸는 일에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설 수 아는 그런 진리의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잘 정돈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비록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는 있으나 우리는 예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